요즘 현대인들에게 예전과 다르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황장애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약 5년의 시간 동안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만 이 정도니까 아마 말하지 못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한 심리적인 고통스러운 사건, 그리고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몸과 마음의 병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는 모두 그 원인이 기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두려워했던 상황들, 그리고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 창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기억 창고를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노아의 기억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는 시점은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후의 상황입니다. 노아는 지난날 홍수 심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한 120년 정도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방주 안에 인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노아의 기억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을까요? 때 한볕에서 홀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기억들이 노아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는 시작했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그 일을 해 나아가는 노아에게는 외로움, 고독, 쓸쓸함,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게 됐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1년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럭셔리 크루즈 여행이 아니죠. 1년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온갖 가축 냄새가 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홍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그리고 절망감이 노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를 걸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기억들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포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노아의 기억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남겨집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기억에 비전,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노아는 기억 속에 무지개 언약을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과거의 기억 창고를 정리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입니다. 기억의 치유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치유는 기억의 치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이 왜곡되어 있으면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기억이 왜곡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왜곡해서 보고,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너무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법률과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그때의 경험을 지금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나 또 사진에서 매운 음식이 나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매운 음식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침이 고이고 그리고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거나 정말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유쾌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미 수십 년도 지난 일이 확실한데도 마치 몇 분 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죠. 기억이 현재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말 속에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몸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중요하고 신비롭습니다. 어떤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아마 불행한 인생을 살겠죠.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또 한 주를 살아오셨는데 한 주 동안 특별히 많이 기억한 것들은 무엇이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노아의 기억 창고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성도는 고난 뒤편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13절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무지개 언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 무지개 언약이 노아에게 없었다면
노아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홍수 시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이 무지개 언약이 아니었다면 노아의 인생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만약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노아의 삶은 또 무기력한 삶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이 물로 한번 쓸어내시면 아무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노아의 인생은 날마다 의미 없고 무기력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소망이었던 이 무지개는 무언가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16절에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것이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날에 대해서 2장 2절에서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구름, 즉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뒤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순간 뒤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꽤 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수풀로, 그러니까 깊은 수풀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평상시보다 더 깊숙한 수풀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은 고립되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움 뿐이었고 온통 숲과 나무 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소망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친구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수풀을 헤치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나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오고 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눈에는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수풀과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현실에 갇혀서 그 소망으로 찾아오고 있는 요나단을 보지 못했지만 요나단이 저 뒤편에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뒤편에, 어둠의 뒤편에 다윗에게 소망을 주기에 달려오고 있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름에 갇힌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뭔가 칙칙한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기력하고 방황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망의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축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기 청년부실 한 켠에다가 이제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를 맡은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청년부까지 맡았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제 생일이 있는 주간의 주일에 청년 회장이 오더니 이제 잠깐 따라오라면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이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첫 해에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역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안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정도 제가 짐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건성으로 좀 이렇게 다가가고 잘 따라가지도 않고 눈도 막 뜨고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한 수건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옮겨갔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지 못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청년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청년들이 지금까지 불만을 다 쌓아놓고 나에게 말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비록 어두움이 있었지만 기쁨과 기대함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선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쓴 일인데 이번에 또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그런 작은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앞은 캄캄했지만 미래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때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뒤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12절과 13절뿐만이 아니라 8절, 11절, 17절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이 언약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노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모든 생물들이 이 언약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결국 무지개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무지개에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이 무지개 언약은 그 무지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언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는 은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또 무언가를 누린다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의 선물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은혜는 본래의 뜻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디오피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늦게 물을 발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물고기가 물을 가장 늦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서 살고 있고, 물고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가장 늦게 발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변을 또 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공전. 네,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희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딘가에 떨어져 가지고 우주 미하로 아마 방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중력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직 생전에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요. 어릴 적에 외가댁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집에 몇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4.3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첫 손주여서 그런지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저를 업고 키우신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업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장녀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한국에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만 듣고 할머니를 뵙지 못했죠.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할머니를 뵙게 됐습니다. 그때만큼 할머니를 보는데 긴장되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 할머니가 눈을 맞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막내 외삼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이제 모습 또 나이가 할머니 기억 속에 막내 외삼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말씀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수가 줄어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시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아내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예쁘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처음 인사를 했던 그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하시는 거예요. 예쁘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예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저희 둘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 예수는 믿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기억을 잃어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좋은 이름을 알기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음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지난날 과거에도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고 기억을 잃어버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기쁜 일이었고 분명 앞으로도 정말 기쁜 일로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진정성 있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 더 많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더 많은 예배가 넘칠 것이고 더 많은 만족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복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할 때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과거 기억 창고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고난 뒤편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